오늘 함께 하실 성경은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저희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bet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함께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질러 가로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왕으로 오셨던 그 사건에 대해서 절기로 지키고 있는데요. 그저 예루살렘에 오신 것을 넘어서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의 왕으로 오셨다고 하는 것은 이제 다 잘 알고 있습니다. 나의 왕으로 오셨다고 하는 사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나의 왕이 되셨는가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생각보다 상당히 둔감하고 또 상당히 오랫동안 중독이 되어 있어서 우리의 현 주소를 잘 알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나는 안전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또 나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도 그렇게 여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 사실이고 진실이라면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내 마음에 오셨다면 정말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고 조금 전에 찬양 중에서도 브릿지에서 그 무슨 이유를 알았다, 살아갈 이유를 찾았네. 그 다음 뭐예요? 나의 삶을 모든 걸 주께 드리는 것, 그게 이유를 찾았다고 하잖아요. 삶을 정말 주께 드리고 있는지, 또 주님은 나를 그렇게 돌보고 다스리고 있는지의 관계가 오늘 종려주일을 맞아서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당면된 문제이자 조명해야 될 또 문제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께서 왜 멍에를 매는 짐승의 새끼,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을 하셨을까? 많은 분들은 그렇게 해요. 원래 개선장군 혹은 왕으로 오신다거나 이런 권위를 표현할 때 당연히 말을 타야 맞는다고 봐요. 또 전쟁에서 개선했을 때도 말 타고 입성하는 행사가 있다고도 해요. 근데 예수님은 멍에를 매는 나귀, 그것도 어미가 아니라 새끼를 타고 왜 입성을 하셨을까? 보면 그렇게 썩 좋아 보이는 장면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상상이지만 왜 그렇게 연출을 하셔야 했을까?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멍에를 매는 짐승을 타고 겸손의 왕으로 오셨다. 성경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멍에를 매는 짐승하면 생각나는 바가 있죠. 우리의 삶은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하는 모든 일들을 함께 멍에를 맸다고 그렇게 비유를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새끼를 골라 타셨을까? 새끼만 있었던 게 아니라 어미와 새끼가 있었는데 그 새끼를 탔다고 하는 것은 제 생각에는
멍에는 반드시 두 동물이 끌게 돼 있는데 어미와 새끼가 끌게 된대요. 노련한 한 소와 나귀와 그리고 새끼, 이제 배우는 딸려가는 그런 새끼가 같이 보통 그렇게 멍에를 매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를 보고도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셨고, 그것은 함께 메고 함께 도모하고 하는 그런 전제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을 거예요. 결국 예수님은 어떤 측면에서 멍에를 밀 수밖에 없는 인생길의 이 영혼들, 연약한, 배울 수밖에 없고 돌봄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인도받을 수밖에 없는 이 멍에 매는 나귀의 새끼를 돕기 위해서 그들의 왕이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구태여 어미를 놔두고 새끼를 타고, 그리고 왕으로, 왜? 새끼 옆에서 같이 멍에를 끌고 들어오신 게 아니라 새끼를 타고 왕의 모습으로 그렇게 오셨다고 하는 것은 비로소 이 나귀 새끼의 친정 돌보시는 사랑의 왕으로, 겸손의 왕으로 오셨다고 하는 그 관계성을 보여주고 있다고도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멍에 매는 짐승을 타고 겸손의 왕으로 오셨다. 이것은 무능하고 연약한 나와 멍에를 함께 매시기 위해서 내 안에 오신 예수님. 예수님은 그렇게 오셨어요. 나에게 군림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와 모든 일을 함께 하시며 돌보시고 인도하시기 위해서 나의 왕으로 오셨다. 결국 우리는 우리 주님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 주님의 돌보심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돌보심을 받는 방법은 지각을 통해서 순종하는 방법입니다. 주의 뜻을 분별하고 그대로 복종하는 거죠. 경청하고 응낙하고 복종하고, 그리고 지각을 통해서 듣는다라고 하는, 감각을 통해 듣는다라고 하는 그 순종이라고 하는 의미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경우도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아니라고 믿고 싶지만, 새끼가 멍에를 같이 메고 가는데 고집스럽게 자기가 주도하려고 하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신 적이 있나요? 저는 우리들 모습과 별 다르지 않다고 봐요. 주님과 함께 멍에를 맸다고 해도 여전히 자기가 주도하고 자기가 하고 싶어하고 자기가 주장하고 있는 모습이라면 예수님이 돌보실 수도, 왕이 되실 수도 물론 없겠지만, 이런 우스꽝스러운 모습은 또 어디 있을까라는 생각도 해봐요. 그러나 불행하게도 모든 인생들이 그러고 있는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전히 자기 생각, 자기가 옳은 것, 또 자기가 하길 원하는 대로 그 길로 가며 예수님께 오히려 자기 길을 도와달라고 말하고 있다면, 이것은 이렇게 멍에를 매는 나귀의 새끼를 타고 그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모셔드린, 인정하는 태도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또 보면 두 번째로는 죄악에 물든 영적 간음에 익숙해져 버린 우리들의 영혼을 사랑으로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랑의 왕으로 오셨어요. 저는 사람으로서 정말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이, 참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이런 거예요. 여러분, 모르겠어요. 여성분들은 잘 어떨지 모르겠지만, 남성으로서, 사람으로서 봤을 때 사랑하는 여인이 부정해서 음란을 즐기고 다른 남자를 즐기고 거기서 애를 낳는 이런 부정적이고 음란한 사람이라고 하면 아마 살아있기조차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 가장 어려운 게 그런 쪽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육체적인 문제이지만 영적으로는 모든 인생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배신하고 마치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영적인 부추김과 계약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에 전혀 관계없는 반대편의 일들을 모두가 어긋날 수밖에 없는 사단의 부추김에 동의하는 삶, 그것으로서 성경은 그런 것들을 또 영적 간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랑의 하나님 앞에 전혀 다른 선택을 하며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부정적인 일을 양산하며 그 길로 가고 있는 모든 인생들을 죄악 혹은 영적 간음 이런 쪽으로 많이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호세아서도 그런 내용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자 하고 그를 아내로 맞아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그런 어떤 속성들을, 사랑의 의미들을 또 보여주고도 있어요. 그런 패역한 우리들을 위해서 그냥 감정적으로 넌 영적 간음 중이지만 내가 그냥 받아들여 줄게 이런 정도가 아니라 패역한 우리를 위해서 주님은 하나님 앞에 모든 죄를 대신하여서 고난받으시고 기꺼이 생명도 내어주셨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의 왕이 되셨어요. 우리는 영적 간음에 대해서 잘 모를 수 있지만 사실은 조금만 살펴보면 이미 장악당해버린 사고방식이 있어요. 또 중독된 행동 양식들도 있어요. 그것에 의해서 이끌리고 있는 이런 종노릇에 대해서 이제는 대부분 이해하고 계실 거예요. 저는 세월이 가고 시간이 흐르면서 청년들을 섬겨오면서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의문이 많았고 가장 힘든 부분이 뭐냐면 어렸을 때를 놓치면 스스로 벗을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가난을 통해서 애통을 통해서 이 옛사람의 중독된 모습, 이 부추김의 연결고리를 분별하고 끊어내는 마음의 할례를 이후에 하려면 제가 볼 땐 이것은 아무리 진실하게 노력을 해도 이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 만큼 이게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세상은요, 어렸을 때 한 번이 아니에요. 모든 경험을 통해서, 직업을 통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관계와 모든 환경을 통해서도 사단은 끊임없는 주문을 하고 거기서 축적된 것으로 쌓여가는 또 형성돼가는 인격에 대해서 스스로는 거의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것에 이미 익숙해져 버려서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그 모든 표현을 해가면서 사는 자기 모습에 대한 분별력이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충돌, 갈등이라는 어떤 국면에 놓이지 않으면 자기 자신에 대해 전혀 자각을 못하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너무 심하고 지독해서 부디 뭐 그렇다고 방법이 없는 건 아니에요. 이것을 정화한 다음에 주께로 내어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는 이런 삶을 이제 그만, 난 이것은 속임이고 이것은 종노릇이야라는 것을 알게 된 후에는 다시금 이 관계를 유지하거나 또 혹은 휩쓸리지 않기 위한 나의 마음의 결단과 단절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세례 아니겠어요? 마음의 할례고. 그런 이후에 믿음이 필요한 거거든요. 주께 모든 것들을, 내 삶의 이유를 아는 것처럼 모든 것들을 주께 맡겨드려야 하거든요. 그러면 이전에 어떻게 살았는지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이전에 나의 모든 패착들이 오히려 더 견고하게 이쪽에서 아름다운 이 생명 안에서는 기초가 될 수 있어요. 어려운 경험, 어긋난 경험을 한 사람이 돌이키면 무척 견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돌이키지 않으면 최악이죠. 여러분들은 과연 여러분들의 좌표가 어떤지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 스스로 이렇게 옳고 그름으로 판단하지 않길 바라요. 스스로 저평가하고 난 죄인이야 뭐 이렇게 그러지 않길 바라요. 이런 어긋남으로 인해서 호산나, 나를 구원해 주세요. 나 스스로는 어떻게 전환할 방법도 없는 절망일 뿐이잖아요.
나는 연약하고 무능하고 어리석어서 나로는 이 모든 시험을 인식도 하지 못하고 휩쓸렸잖아요. 나를 제발 건져주세요가 호산나입니다. 그리고 예수 구원자 그리스도 기름 부은 그죠? 메시아 아닙니까? 이 부탁이 없으면, 의뢰가 없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은혜는 있어요. 은혜에 안주하면, 은혜를 기준으로 삼으면 모든 것이 은혜인데, 그죠? 옛사람에게 은혜가 없을까요? 넘칩니다. 옛사람에게 은사가 없을까요? 넘쳐납니다. 그것이 기준이 되면 복음으로 생명으로 나가기가 어려울 수 있죠. 은혜와 생명은 다르거든요.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의 허용하심에 의해서 대단히 너무너무 망가진 그런 영혼들이 되었어요. 짓밟혀버린, 부서져버린 그런 사단에게 그렇게까지 우리가 유린을 당해왔던 그런 우리들. 그러나 이것들은 우리의 선택에 의해서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 야합은 우리의 동의가 없으면 절대 일어날 수가 없죠. 그것이 에덴에서부터 지금까지 모든 인생 영혼들에게 주어져 있는 유전된 죄의 흔적들입니다. 원리죠. 이런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그냥 사랑해 이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사랑 그 자체는 상대의 모든 부족함을 메꾸는 기쁨과 그 환희로 말미암아 그 소망을 헌신으로 나타나는 것이 사랑일 텐데 이 사랑의 왕께서 그래서 오셨어요. 그래서 나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갚으신 겁니다. 사단은 하나님 앞에 형벌받게 하기 위해서 부추기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죠? 그렇게 해놓고도 또 조롱하잖아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너를 구원해. 사단은 정말 패역하고 그리고 정말 간악하지 않습니까? 끝까지 이렇게 간악하게 모든 영혼들을 유린하고 있죠. 그러나 사랑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오히려 우리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우리는 잘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가 왜 이만큼 고난을 받아야 하는지 나 때문에 잘 모를 수 있어요. 실감이 잘 안 나죠. 그건 다시 말하면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패역한지 모른다는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반역하고 배신하고 불순종하고 불의를 자의로 행해 왔는지에 대한 자각이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한 실감이 나지 않을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은 사실 내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야 마땅한 대가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이 모든 죄를 담당하셔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께 담당시키셔서 그에게 하나님 앞에 형벌받게 하신 거예요. 사단은 그것을 부추긴 것이고요. 원래는 사단은 타협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나한테 경배해. 그럼 내가 다 줄게. 뭐 이렇게 시험도 하고 그러나 끝내 이 모든 것들을 거절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결국 하나님의 허용하심에 따라서 고초를 당하게 한 다음에 죽이려고 음모를 꾸몄고 하나님은 그것을 수용하셔서 결국 대신에 그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부 전가시켜서 우리의 죄를 완결시켜 온전케 하신 이 하나님의 산제사의 원리 그대로 이끌어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사랑하기 때문에 또 우리의 사랑의 왕으로 오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무력함 중에 무력함으로 연약함 중에 연약함으로 슬픔 중에 슬픔으로 그저 모든 것들을 안 그래도 되시는 분이 모든 것들을 내어주신 겁니다. 잠잠히 털 깎는 양처럼 그의 생명을 그의 몸을 그의 모든 것들을 내어주셨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의 모든 남김없는 우리의 어떤 요소라도 우리의 그 어떤 드러나지 않고 자각되지 않은 어떤 문제라도 예수님은 전부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갚으셨다고 그렇게 성경은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가 예언을 하지 않습니까? 이사야를 보면 53장
4절부터 6절인데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질고는 홀리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병들다, 괴로워하다, 애통하다, 간청하다, 그런 거는 육신의 질병의 고통만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영적으로 병들어 있고 괴로워하고 애통하고 간청하다, 이런 거거든요. 우리의 슬픔을 당했다. 이것도 우리의 슬픔도 물론 있지만 우리의 괴로움, 고통, 이런 뜻이고요. 또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유대인들을 말하겠죠. 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잘못해서, 그래서 하나님에게 당연한 벌을 받고 있는 거야, 뭔가 잘못했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그리스도가 잘못한 것에 대한 그리스도의 문제로서 그 대가를 치르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는 뜻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5절, 그가 찔림은, 여기서 찔린다고 하는 건 할랄이라고 하는 단어는 구멍을 뚫다, 이런 뜻이래요. 이것은 옆구리에 창을 연상시키지 않습니까? 그가 찔림은, 예수님이 이렇게 창으로 찔림을 받은 것은 예수님의 잘못이 아니라, 설명하죠. 이사야가 우리의 허물을 인하여, 허물 때문이다. 그것을 갚으시는 건데, 이 허물이라고 하는 것도 반역이란 뜻이에요. 배신. 우리가 하나님께 반역하고 배신했던 모든 것들,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고 사단과 야합하여 내 마음에 원하는 것들을 추구해왔던 모든 이 반역 때문에 창을 맞으신 건데, 창으로 구멍이 뚫어지는 이런 육체적인 상처의 문제를 넘어서서 창을 맞은 그 옆구리에서 물과 피가 나왔다고, 흘렀다고 해요. 전부. 그러면 물이 주는 의미가 있고 또 피가 주는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영적으로는 당연히. 그래서 여기서 피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옛사람의 물이라고 하는 것은 세례잖아요. 옛사람의 청산 죽음이죠. 나의 옛사람을 대신 하나님 앞에 제사 지냄으로 죽이고 있는 대속의 죽음을 피가 의미하고 있는 것이고, 물이 자꾸 헷갈리네요. 자, 피는 그리스도의 희생입니다. 생명을 내어주신 희생이잖아요. 그리스도의 피는 당연히 우리를 향한 희생의 전부입니다. 그의 생명을 내어주시는 사랑의 희생, 대속의 의미가 그곳에 있죠. 그래서 우리의 옛사람, 그 찔림이 우리의 허물 때문인데, 이제는 그 물과 피를 통해서 우리의 옛사람을 우리의 마음에 할례로 우리도 그곳에서 마음을 내려놓아 이제 시도하던 나의 이전의 인생을 죽이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희생에 힘입어 오직 그리스도를 사랑으로 신뢰하며 함께 멍에를 메고 그 사랑의 돌보심 가운데 함께 하는 이런 전환이 물과 피로 의미가 설명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가 상함은, 예수 그리스도가 상한다는 상함은 부스러뜨리다, 상처를 입히다, 이런 뜻인데, 많은 고난을 또 고문을 당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죄악도 사악함, 범법, 이런 뜻이라고 해요. 우리의 하나님 앞에 사악한 이런 범법 때문에 그렇게 고문을 받으셨다고 설명하고 있고, 또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엄청난 모순의 원리입니다. 이것이 대속의 산제사죠. 그래서 이 원리는 우리의 이해 속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법입니다.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처음부터 하나님이 만드신 원리이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린다. 샬롬이죠. 안전하다, 행복하다, 쉬다, 번영하다. 이 당연히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가 채찍에 맞아 우리 대신에 이렇게 형벌 받음으로 말미암아 채찍에 맞으면 상처가 나잖아요. 피가 흐르고. 그런데 우리가 나음을 입었대요. 이것이 대속의 원리입니다. 예수님은 그 다음에 6절도 있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양이라 그러면 일단 뭐 이렇게 좋은 이미지로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순하고 뭐 부들부들하고 털도 있고 이쁘고 이렇게 생각하면 별로 교훈이 안 되니까 바로 뒤에 있잖아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했대요. 그죠? 그릇 행하는 게 양의 속성이다. 이렇게 보기로 하고, 여기서도 그릇 행했다. 이거 길을 잃다, 방황하다 이런 뜻이고요.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 대목이 굉장한 교훈이 있는데요. 제 길로 갔다. 이 말은 데레크라고 하는 단어이더라고요. 데레크. 이 말은 생애 여정, 행동 양식, 대화 습관 이런 거예요. 우리에게 이미 고착되어 버린 내가 아닌 나 같은 무엇 인격이 있겠죠. 그것이 생애의 여정을 이끌고 있습니다. 우리 무리에,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에 이런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다. 이것도 전가의 의미를 넘어서서 탄원하도록 하다. 하나님 앞에 탄원한 거예요. 죄를 위해서 희생하겠다고 그가 기도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 앞에서 희생 제물 되기로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탄원하시며 그렇게 희생되신 거죠. 예수님은 나의 왕이 되시기 위해서 이렇게 조롱당하시고 매를 맞으시고 무력하게 처형당하셨어요. 그렇다면 이 모든 악에 대한 대가를 치르기 위하신 것만으로 나의 왕이 되시는 걸까요? 이것은 죄악의 부분입니다. 이것은 전반부라고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중요한 건 후반부죠. 나의 죄와 허물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려진 대속의 산제사, 그것이 끝난 후에 예수님은 진정한 하나님의 생명을 부여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오셨고 그 생명의 원리를 가지고 멍에를 함께 메고 있는 겁니다. 이젠 그 생명의 원리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 인도하심과 돌보심에 우리가 부합하여 순종할 수 있다면 더 이상 결코 이젠 죄를 묻는 법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그래서 없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영혼들에게 그렇게 오셔서 또 특별히 나에게 이제는 비로소 평강의 왕이 되신 겁니다. 세 번째로는 생명의 왕으로 오셨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까 이유를 알았네. 내 삶을 모두 죽게 드리리. 제가 늘 보람이한테 얘기하거든요. 노래는 하는데 과연 그렇게 살고 있나? 그죠? 보람이만 노래했겠어요? 따라 부르신 분도 다 똑같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는 참 거짓된 노래를 너무 많이 한 게 아닌가. 그래도 정죄함은 없다고 보고 그냥 그죠? 이제라도 마음을 드리면 어떨까 싶어요. 우리가 얼마나 희석된 복음 안에서 관계를 그리스도하고 맺고 있는지 이런 모든 불분명한 것들이 선명했으면 하는 생각이 정말 많이 있어요. 내 삶의 모든 것, 내 생각의 주인이 되셔야 마땅하고 내 마음의 주인이, 우린 생각하는 바가 다 달라요. 자기 스타일대로 생각하지 않아요? 사고방식이죠. 이미 그렇게 형성돼 버렸잖아요. 또 내 마음의 주인, 우리의 마음에 원하는 것이 있어요. 아이만 봐도 벌써 원하는 게 이미 왕성하지 않습니까? 우린 원하는 것이 있어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내 마음에 원하는 건 죽지 않고 그대로 살아있어요. 그래서 어느 때라도 준비되어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내 마음엔.
이런 모든 것들이 전혀 정리가 안 된 그런 것, 이런 상황들을 여러분들 얼마든지 인식할 수 있으리라고 보거든요. 내 마음의 주인 되셔야 하고요. 내 생각 중요하지 않아요. 내 생각대로 하면 새끼가 멍에를 주도하는 것과 똑같을 거예요. 내 마음에 원하는 것 언제나 나를 패역하게 이끌어 버렸어요. 옳아 보이죠? 먹음직해요. 그러나 먹으면 사망으로 가는 것뿐입니다. 내 입술의 주인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왜 내 생각이라고 말하면서 그것이 얼마나 정말 끔찍한지 그것도 모른다면 내 말에 대한 진위, 그리고 내 말의 주인이 누군지, 내가 왜 이런 말을 하고 있는지의 원리조차 아직 모른다면 복음은 시작도 못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 이건 정말 근접하기 어려운 상태라고도 보여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 마음에, 내 생각에, 내 입술에 주인 되시기를 원하시고 그것으로 우리를 주장하실 때 나의 삶의 진정한 주인, 왕이 되시는 것 맞죠? 그렇게 우리의 복종은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이야기할 때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잘잘못으로 생각하지 않길 바라요. 우리는 원래 그러니까. 그래서 애통하는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주님, 이곳에서 나를 구원해 주세요. 그게 호산나 아니겠습니까? 소극적이긴 하지만 주님, 나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 당신이 나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입술에 당신이 말하세요. 이것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시작된 성령의 임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겸손의 왕, 사랑의 왕이신 그분이 내 생명의 왕, 나의 진정한 왕이 되기 위해서는 나의 모든 것이 되어야 합니다. 일부를 복종한다고 해서 그분이 왕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모든 것을 그분이 하셔야 하고 나의 모든 것이 되어야 해요. 이것은 어려운 어떤 이론이 아니잖아요. 내 영혼이 가장 사모하는, 내가 가장 돌아가야 하는 마땅한 나의 자리이고, 그리고 나의 영광이고, 그리고 그것이 샬롬입니다. 로마서 6장 16절도 보면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는 것과 또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는 것, 우리는 두 길밖에는 없습니다. 여기에 이것을 간과하고 유보하고 하는 아주 모두에게 익숙한, 마치 마취를 당한 것과 같은 이 시험에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순종만이 우리를 의에 이르게 합니다. 주님의 뜻만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과 내가 원하시는 것의 우열을 만약에 옳고 그름이나 경중을 따지고 있다면 이것은 의미를 잘 모르는 거라고 생각해요. 무슨 뜻이냐면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나를 위한 지혜일 뿐입니다. 그것을 거부하고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옳아 보이는 것을 시도한다는 것이 어리석음의 극치며 바로 시험입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에서도 그렇고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고 하는데 우리 시험은 뭐죠? 뭔가 어긋남입니까? 신앙생활에 대한 불편함들이나 유혹입니까? 세상과 야합하는 범죄 행위일까요? 아니요. 주님을 듣지 않고 내 생각을 말하고 행하는 모든 것들이 시험입니다. 그것을 부추기는 것이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는 사단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상대함으로 크게 어렵고 끔찍한 일을 저질러야 그런 게 아니라 당연히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기를 마땅해야 하는 우리가 죄의 종 노릇을 아직도 포기하지 않고 있는
그 상황, 로마서는 바울은 이런 것들을 명백하게 이원론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나의 생각이 중요해요? 아니요. 나를 향한 사랑에 주님의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내 삶이 중요해요? 아니요. 내 안에서 나의 생명이 되신 나를 위한 주님의 새 생명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내 말이 중요해요? 아니요. 내 입술을 주장하시는 내 마음의 사랑의 지혜의 지식의 나의 주님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그 전환이 없이 복음을 말할 수 없고 생명을 말할 수 없고 주님 나의 왕으로 오신 주님 호산나 나를 구원하소서 당신을 찬양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말할 수 없지 않을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종려주의를 참 많이 계속 매년마다 어쩔 수 없이 돌아오는 절기마다 또 이렇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예루살렘도 아닌 모든 성도들, 전 세계 성도들에게 찬양받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이렇게 장면을 보여주신 게 아니에요. 오직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지 않습니까? 나를 사랑해서 내 마음에 모셔 영접함을 기대하며 이 모습을 보여주신 겁니다. 나의 겸손의 왕, 이제는 내 삶의 모든 일들을 나를 위해서 주님이 하신다는 기본을 내가 이해하고 함께 멍에를 메고 이 일을 함께 도모한다는 것 아니겠어요? 모든 순간 모든 일들을 함께 바라보며 주님, 나를 위해서 당신이 어떻게 하시는지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나는 알지 못해요. 왜? 알면 내가 벌써 가니까. 우리는 알지 못해야 맞아요. 모든 것을 아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원리, 그것이야말로 나의 왕이라는 의미가 아니겠는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난 모르는 게 맞아요. 내가 조금 알면 글로 또 가려고 하겠죠. 난 모르지만 주께서 친절하게 순간마다 알게 하시고 순간마다 얼마든지 나를 이끌어 주시거든요. 우리는 감각 가운데서 주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얼마든지 알아챌 수 있습니다. 확신할 수도 있어요. 말할 수도 있죠. 성경은 그런 것들을 많이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그 죽임에 의해서 이미 내어줘 버린 그 영혼이 간음과 폐역 그 자리에서 우리를 사랑하고 이제 다시는 마음을 그렇게 주지 말고 나하고 함께 영원히 함께하자, 사랑하자, 이렇게 표현해 주신 것처럼 나 하나의 영혼을 위해서 모든 고초와 무력한 그 슬픔의 왕,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그 모든 과정들을 기쁨으로 모든 것들을 감당하시고 실제로 영접하는 자의 마음속에 와주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왕의 고백이 오늘 모두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말과 행실이 오직 왕 되신 그리스도의 것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찬양이 넘치는 찬양교회, 찬양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하신 모든 일들, 태초 이전부터 이 모든 계획과 허용하심과 인도하심과 이루신 일들은 모든 것이 진리이자 실제입니다. 이제 내 마음에 진실한 영접 가운데서 나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함께 걷기를 원합니다. 나의 일은, 세상의 일은, 상황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의 생각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나의 모든 삶에 그리스도만이 소중하고 또 나도 나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으로 바라보며 사랑으로 말미암는 믿음 가운데 늘 함께 걸을 수 있도록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